어디 예수?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믿음은 행복을 영원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우리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근원의 샘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그 샘물,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더러움에 있지도 않습니다. 타락이 있지 않습니다. 방탕이 있지 않습니다. 순결 안에 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고 그 행복한 우리의 삶은 바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끌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비로소 마침내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믿음은 행복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끌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이 땅의 천국의 헤아림은 다 가짜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국은 진짜 같으나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다 짓밟힌다. 믿음을 떠나면요 다 짓밟혀요. 그게 좋아서 가지만 나중에 보세요. 다 짓밟힙니다. 노예가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유리하고 방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세상의 행복과 종교인의 행복과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음식으로 비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음식으로 인스턴트의 음식과 같습니다.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지만 이 인스턴트 음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짜의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가짜의 인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맛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환각 속에 살지만 결국은 고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신료의 유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인스턴트 향신료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길들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오감의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이 있는데 이것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몸에는 신체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돼서 몸의 밸런스와 또 모든 것들을 잘 잡아주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혼란을 일으키니까 이게 작동이 엉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실제로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배가 고프고 막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영이 살아날 수 없고 항상
죽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혼란과 고독과 애로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죽어 있는 상태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대식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그 양을 조절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은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느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먹니? 계속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멈출 수가 없어요. 목 넘김을 먹는다. 술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술 맛으로 먹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목에 이렇게 넘어가는 맛이 있대. 그걸로 먹는다고 그래요.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양의 무절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중추신경의 혼란이 일어나고 호르몬계의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신체계가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신경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초조를 느끼게 되고 폭력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해성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자해를 함으로써 피를 봐야 안정을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돼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둠이 원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영으로 찾아오고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런 쾌락을 더 추구하게 돼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영화를 봐도 강렬해야 되고, 사랑을 해도 강렬해야 되고, 놀아도 막 강렬해야 돼요. 조그만 거 안 돼요, 그게. 계속 더. 음식도 매운 음식 좋아하면요, 막 위가 빵꾸 나는데도 더 맵게 막 먹으려고 그래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쫓아가면 그런 인생대로 우리 인생이 육신대로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영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 책에서 펴냈는데 이 책의 요약을 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영구치 없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경 호르몬, 인스턴트 식품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댑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연구 결과를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비롯한 선진국 청소년들에게 저혈당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병이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병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병의 특징은 기분이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급격하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돌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다고 이 병의 변명이 나와 있어요. 이 저혈당증 또는 칼슘 부족이 주 원인으로 백색 밀가루나 백설탕을 많이 섭취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결국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햄버거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은 원인 모를 병을 유발하거나 아이들에게 과잉 행동 장애나 주의력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낳고 있다고 연구 논문이 수두룩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내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점심과 저녁은 간식이라는 음식을 때웠는데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며 만난 그 조사의 연구 논문을 보니까 ADD, 여러분이 잘 아는 ADHD, 정서 불안증을 일으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이 먹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다 인스턴트, 또 콜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로 먹는 음식들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진짜 이게 원인이냐 하고 음식을 바꿨어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물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를 해도 쉽지 않는, 이 치료가 쉽지 않는 치료인데 음식을 바꾸니까 치료가 금방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지 못했던 이 행동 장애를 금방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증세가 여러분도 있다면 음식을 바꿔보세요 한번. 이미 연구 논문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음식만 바꿔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여러분의 폭력성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게도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연에도 하나님의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도 죄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왜 모를 수 있냐 이거예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영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와 이런 관계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의 음식을 챙겨주는 그들의 부모를 보면 밥상에 답이 있다라고 이 책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면은 제일 자식들을 사랑하는 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밥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밥상을 포기한 그때서부터 애들이 삐뚤어져 나아가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를 무시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 책에서는 밥상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밥상을 포기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생각하면 제1위 음식 차려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최고로 여겼잖아요. 또 귀한 손님 오면 음식 차려주는 게 최고였어요. 또 옛날에 목회자들 신방 가면요, 음식 거하게 차려주는 거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 논문에 수두건이 나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귀한 정말 좋은 음식으로 음식을 차려서 주는 그게 진실한 사랑의 본질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만을 먹는 것처럼 육체대로 세상대로 살면 불안한 행복의 동침이 시작되고 반드시 죽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의 행복입니다. 종교인의 행복. 건강식품과 비유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종교인들은 음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니 먹고 싶은 인스턴트 음식점이야. 좀 먹으면 어때?
몇 번 먹는다고 죽나? 안 죽어요. 희한한 병들이 생기니까 문제지. 희한한 증세,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세가 일어나.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앙의 병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이 종교인들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종교인들이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스턴트 음식, 이 건강식품 먹고 인스턴트 적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상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요, 그걸 이 사람 저 사람에다 그 이유를 때려 붙여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또 뭐 신앙생활 좀 하는 애들은 뭐 교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또는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외 너무 심하게 시켜서 그렇다고. 부모가 그냥 힘들게 과외시키니까요. 과외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 세상대로 살면 좀 어때? 나 주일 성수했잖아? 이 종교인의 생각이죠. 예. 여러분 항상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직하라. 주일 성수했으니 세상에서도 승리해라 이야기인데, 주일 성수했으니 세상은 내 맘대로.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 이 힘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로 건강식품과 약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로 당뇨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당뇨약 먹었으니 먹는 것은 내 맘대로. 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어이구 당뇨가 있으니 이렇게 함부로 먹어도 돼. 약 먹어서 괜찮아. 이래요. 그런데 우선은 괜찮더라고.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지키면 어느 한순간에 이게 무너지는데요. 이 뚝이 무너지듯이 터져버려요. 이제는요, 막 엄청난 약을 써도 약 안 들어요. 막 합병증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뭐 말하기 전에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 먹으니 괜찮아. 저는 그냥 당뇨약 먹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무것도 다 먹어버린다고 해요. 그게 믿음인가? 예, 믿음이 변질됐죠. 기도 안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당뇨약 먹었으니까 뭐 믿음으로 다 먹어버린다고. 언뜻 보면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믿음이 변질된 지 맘대로의 믿음이죠. 어디다가 거기다 믿음을 갖다 때려 붙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죄 저지르면서 믿음으로 했다고 어디다가 믿음을 때려 붙여.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어디다가 하나님의 뜻을 때려 붙여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온갖 뭐 능력이니 예언이니 뭐 희한한 은근하면 하나님 뜻 그 마귀의 영들이 다 씌어가지고요. 이것들 그냥 저 지옥을 떨어져도 상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예. 이 건강식품 12가지 챙겨 먹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도 살 안 쪄. 나 문제 없어. 야,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먹는 줄 알아? 어제 어떤 분이 와서 늦게까지 저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인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영혼을 챙기셔야죠. 내일 꼭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쩌고 아니 건강도 챙기시고 이제 연로하신 교회를 나오셔야 그러니까는 내가 건강식품을 몇 개나 먹는 줄 알아? 12개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어디까지나 그런 보조입니다. 보조로 먹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되는 순간 다 소용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육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단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어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나 구원받을 거야. 나 천국 가요.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 이게 보고 영주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똑같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믿음이 있으니까 너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영주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종교인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힐링 캠프의 유혹입니다. 요즘에는 요게 굉장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일주일간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수련을 했으니 참았던 술과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힐링 캠프 가가지고 한 7kg, 8kg를 쫙 빼가지고 정말 멋있게 왔어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뻐져 갖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힐링 캠프 가서 거기서 자연식으로 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대. 진짜 뭐 멋지게 빠지고 얼굴도 그냥 탱탱해졌어요. 얼굴이 막 기름이 차차차.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드셔. 아니 왜 이렇게 막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나 가서 딱 몸을 한번 깨끗이 바꾸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막 먹어도 괜찮대. 아니 그렇게 힘들게 좀 멋지게 만들어 갖고 왔으면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잘 지켜나가야 그 멋진 모습이 계속 될 텐데 그냥 먹어도 된대. 그러면서 막 드시더라고. 이 힐링 캠프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온갖 지멋대로 다 하고요. 어디 가서 금식 한번 오고 오면 인생 바꿔진 줄 알아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또 뭐 교회에서 뭐 철야 며칠 하고 이제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해도 뭐 괜찮겠죠. 그거 신앙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유선자라고 그래. 또 좀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두 사람이 들어있다고 그래. 정신 측면에서는요 다중인격자라고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그건 종교인들이 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술 먹고 담배 피우려고 운동해. 이 캠프에 왔어. 그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막 멋지게 옷 입고 막 땀 빡 흘리고 와서 탁 해요. 야,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도 저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구나. 참 건강관리 잘하는구나. 근데 딱 나가서 담배를 펴요. 그렇게 같이 온 여성분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면서 왜 담배를 피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 담배 피려고 운동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담배 그 정도 운동해서 못 이겨요. 니코틴 몸 안에서 빠지려면요 그냥 보통 영구적으로 보면 8년 걸려요. 8년. 그런데 최근에 학설에 의하면은 20년 40년 걸린대요. 그거 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끊는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핀 사람 아니면 아직도 그 영향권 안에 있어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담배 피려고 운동이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육체적으로 살다가 회개 운동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만이에요. 막 저지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런 생각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없어졌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제자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이게 죄인지는 알아. 근데 이게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회개해야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 청년 때 그랬었어요. 몸이 뜨거울 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요, 신앙이 성장 안 해요. 그리고 절대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제가 한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내 의지로, 내 신앙으로, 기도로 도저히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안 되니까 한 가지, 성령을 부르고 성령에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먹는데요,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게 딱 끊어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드리는 것은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죄도 드리는 거야. 드려야 돼. 하나님 가져가셔야 돼. 그래야 자유함 얻어요. 육체대로 살다가 회개운동한다? 그 진실한 회개 아닙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쩌겠어? 나 버리시겠어? 절대 안 버리실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 계속 이상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버려요. 그게 문제야.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절대 하나님 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릎 꿇고 여러분 하소연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다니까. 이게 문제라는가? 여러분 절대 안 버릴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면 절대 나도 안 버릴 거다. 여러분이 버리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버리면. 네 번째,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인스턴트 신앙. 이게 이제 참 요즘에 심각한 문제예요. 24시에서 사먹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요즘 그 종교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안 해 먹고 24시에 가서 사 먹고 끼니 때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그래요. 24시에서 사 먹는 신앙. 바쁘면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뭐 이리 갔다가 바쁘면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의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는 부모가 또는 자식이 잠자리를 아무 데서나 하고 또 아무 데서나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그게 과연 그 가족이 유지될까요? 이미 그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사랑이죠, 인스턴트.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스턴트 신앙을 가지면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사랑과 같고, 또 결국은 이 천생연분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에게는 사랑은 있지만 천생연분은 없다.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신을 선언했는데 사랑은 해요. 독신은 선언했는데 연애는 해요. 그 앞뒤가 안 맞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는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천생연분이 있으면 사랑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결혼도 있고, 결혼이 있으면 애도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있는데 결혼은 없어. 천생연분은 있는데 애는 없어.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하지 않아요. 독신은 있는데 사랑은 있어. 말이 됩니까? 참 이상하네. 독신인데 연애를 해. 참 희한하죠.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일 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인스턴트 신앙은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랑은 아파봐야 돼요. 사랑은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그 속에서 거듭나는 사랑이 있어요. 부부가 좋은 일만 있다? 그 사랑 아직 모르는 거예요. 둘이 아파봐야 돼. 서로 아파봐야 돼. 그리고 서로 고난을 겪어봐야 돼. 마음고생도 해봐야 돼. 막 극과 극의 생각도 막 왔다 갔다 해봐야 돼. 그러면서 사랑이 거듭나야 돼. 믿음도 거듭나고 인생도 거듭나듯이 사랑도 거듭나야 돼. 그래야 이제는 내 남편이 쓰러져 죽어도 그 곁을 지킬 수 있고 내 아내가 누워서 10년을 견뎌도 내가 그 아내 수다발을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좋을 때는 좋았는데 이래서 나쁘니까 나는 너하고 사랑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 가짜예요. 가짜. 진짜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내가 은혜를 줘야 될 모양이다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 늙었다고 업신여기고 부모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부모 버리고 지멋대로 한다. 그 자식은 지옥 가야 됩니다. 부모가 지 어렸을 때 돌봐준 걸 생각해야지. 이제 부모가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버려? 그놈의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니야. 배로만 났지. 진짜 자식은 이제 지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부모가 능력 없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모 못 배워서 그래 어쩌고 그럼 호려 자식입니다. 호려 자식이에요. 이제 우리 부모가 연로하셨구나. 이제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지성인이 되었지. 내가 우리 부모를 내가 이제 안아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우리 부모를 돌봐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바로 효자예요. 효자.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램으로써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일 뿐 이게 인스턴트 신앙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제 천국을 내 삶 속에 실현시키고 그 실현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단하게 천국을 소유하고 가야죠. 그래서 이 인스턴트 신앙 등등의 이 종교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속마음을 들킨 가룟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는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호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예수께서 그만두어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도다. 네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네 곁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난한 자들은 네 곁에 항상 있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할지니라. 종교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종교인들도. 그렇지만 늘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업도 아닌데 엉뚱한 남의 기업 뺏으려고 그러고 또 엉뚱한 짓 하려고 하고 엉뚱한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그르칩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이 가룟 유다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속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하지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믿음이라는 것을 행하면 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도적이 되는 외식의 동행자가 되고 행복과 불행이 여전히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다가도 또 불행하다가. 종교인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불상사가 일어나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식품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자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음식을 가지고 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사람 알겠지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렇게 하면 맛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벌써 이렇게 상상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성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 비록 좀 불편하고 지금은 비록 마음이 좀 고단하고 육신도 힘이 들고 삶이 좀 불편하지만 앞으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 향신료의 현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 향신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 음식은 각자의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몸에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맛을 느낄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향신료라든가 또는 그 소스라든가 이것을 거의 치지 않아요. 약간 치는 둥 마는 둥. 자연을 살려서 먹죠. 자연을 살려서 먹어요. 그 현란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란함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약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러한 새 것에 내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감 속에서 새로운 천국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교감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생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처럼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미식가의 다양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이 길들여진 사람은요, 그 맛이기 때문에 미각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미각이 예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까지 똑똑똑 구별해내요. 굉장히 다양해요. 다시 말해서 먹는 미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먹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다양한 은사의 체험과 열매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도 너무 행복한 걸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기도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신세계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더더욱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동반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전체의 삶이 흥분의 동안입니다. 간증의 동안이에요. 기적의 동안이에요. 놀라운 일들의 동안이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간증하려고도 끊임없고 간증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간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간증, 큰 간증, 삶의 간증, 영적인 간증, 내 마음의 간증, 성장의 간증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정말 그 하나님의 행복이 계속 다양한, 어떻게 멈출 수 없는 행복의 종류가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바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자연식은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줘요. 중추신경이 안정됩니다. 호르몬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체계가 질서 있게 밸런스를 유지해요. 그래서 정말 큰 그 지병이라든가 또는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이라든가 그런 거 특별한 것이 작동되지 않는 한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유전성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가계력에 보면은 그 혈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당뇨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지금 다 있더라고. 내 동생도 이미 왔더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2번씩 계속 검사하는데 깨끗해요. 아직까지 특별한 병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큰 영향력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건강이 잘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의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까지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읊어보려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천국 가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겨내야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12년 동안 갇히고 다시 6개월 추가로 갇혀 있을 때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서를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678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 비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까지 방해꾼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첫째 고집, 그 다음에 우유부단, 단순, 게으름, 철면피, 격식과 유선, 두려움, 신중, 수다쟁이, 질투, 적개심, 호색가, 무절제, 흥분, 거만, 증오, 거짓말, 잔인함, 혐오, 불만, 교만, 교원, 사심, 변절, 기회주의자, 가장, 동예호가, 세속가, 수전노, 대마, 속세 현인, 아첨꾼, 연약한 믿음, 무신론자, 채찍을 든 자, 경험주의, 무지, 겁쟁이, 불신, 겁쟁이 부인, 애욕 부인, 음탕 부인, 잔인, 심약 등등.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데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 이기고 천국에까지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재밌죠? 그 외에 멸망의 도시가 있고 낙담의 늪이 있고 도덕마을이 있고 고난의 산이 있고 허영의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의 유혹을 지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천국까지 동행할 때에 같이 동행도 해주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가? 믿음이라는 사람, 소망, 사랑, 전도자, 선의, 해설자의 집,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 기쁨의 산, 목자들, 큰 은혜, 문지기, 경건, 진리의 용사, 구조자, 불굴, 자비, 좁은 문, 성경, 성서 등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천국까지 갈 때 이 부류가 그리스도인을 도와서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해요. 재밌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가 마지막 천국에 도착함으로 승리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스턴트도 아니요, 인스턴트 신앙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만을 먹는 것처럼 육체대로 세상대로 살며 두 마음을 품고 살면 불안한 행복의 동침이 시작되고 반드시 죽고 지옥에 떨어질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의 선물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연식 식단을 먹는 것처럼 자연식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육과 그의 사람은 참 자유와 천국의 행복이 항상 가득하게 동행할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꼭 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땅에서나 또는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